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으며 키가 작은 열등감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쌓아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지만 인생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외롭고 고독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전도하는 전도부인이 되었고, 유대교에 빠져 교회를 박해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그야말로 세상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고 사탄에게 붙잡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방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은 구원받았고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치유가 되었고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삶은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느헤미야서 강해를 통하여 배운 바대로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맨 먼저 시작했던 곳이 바로 양문이라는 곳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의 이름을 동물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말이 드나드는 곳을 마문, 마레문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운반했던 문들은 어문이라고 그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양문, 양들이 통과해 들어가는 문이라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갈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 양의 문은 성전에 제사를 할 때에 당시에는 제물이 필요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동물들, 하나님께 드릴 짐승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로 양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붙이게 된 것이고, 지금은 그 문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 스테반의 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연못의 폭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50에서 70m 정도가 되고 길이가 약 96m 정도이고 4기퉁이마다 하나의 행각이 하나는 중앙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못은 간헐천, 즉 물이 솟아나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8년 동안 질고로 고통을 당하던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입니다. 곧 우리들의 모습.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또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씀 3절에 보면 먼저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또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삶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였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오늘은 내가 맨 먼저 뛰어들어가 이 질고에서부터 해방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기적이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내 인생을 바꿔주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고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보호자도 없었고,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보호자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오랜 동안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게 되니,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도움을 주었던 특별히 보호자마저도 결국은 그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은 처음은 함께 해줄 수 있지만 끝까지 나의 보호자가 되어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고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7절 하반절에 보면 경쟁 사회에서 늘 뒤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 저어놓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맨 먼저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늘 뒤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매번 경쟁 상대에게 밀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고독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진 것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 재산이 무엇입니까? 돗자리 하나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돗자리 당랑 그거 하나 들고 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왜 이 인생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질고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병을 치유받으려고 여러분 많은 재산을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에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을 통하여, 세상의 의술을 통하여 그는 치유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가진 것마저 이제 부족한 그런 경제적인 궁핍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은혜의 집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또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 꼭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위로해주는 이마저 없는 외로운 인생을 찾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자기는 신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제 내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예수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면 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이 놀라운 은총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택한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치유받은 것 아닙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만 치유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과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선택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6절에 보면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아시는 분. 여기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여기 보신다,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은 전지하심으로 나의 사는 모습을 보시고 내 모든 사정과 나의 아픔을, 나의 병을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나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 왜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6절 보면 찾아오신 다음에 소원을 물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에 여기 보면 두 번의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질문을 잘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아시고 물으실 때 우리는 더욱 큰 두려움과, 알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진솔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해골대들을,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유추해내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으시는 것은 반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대답을 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믿고 순종하여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소원을 물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하려면 내가 해야 할 것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늘 선두도 빼앗겼지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나와서 몇 시간마다 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들 태반일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또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의 집에,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한두 번 나왔다가 베데스다에 한 1, 2년 정도 나왔다가 아이고 1년 동안 그곳 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하고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찌 됐을까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뭔가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은혜 못 받았어도, 지난주에 기도 응답 받지 못했어도, 여전히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삶과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리를 잘 정하여 앉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오늘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가 어디 기둥 뒤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 틈에 누워서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다 알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미리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맨 먼저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은혜의 집에 오셨어도 은혜 받을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주님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앉아야 돼요. 현대교회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의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앉으셔야 돼요. 자리가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싫어하고 이제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리를 잘 정하고 앉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감동을 느껴봐요. 내가 계속 1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여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으면 옮겨봐요. 앞으로 옮겨봐요. 설교자 가까운 곳으로 옮겨봐요. 기둥 뒤에 로비에서 계속 예배했더니 믿음이 안 자라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들고 여기 검색하고 저기 검색하고 들락날락하는 사람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잘 정하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소원과 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세요. 오늘 이 무더위에 지금 휴가 막바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해외로 지금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유가 뭔지를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나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의 말씀 갈급해서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삶의 체험을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가는 당당한 백성 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병들었고 내 마음은 낙심과 절망과 죄악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내 삶은 엉터리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한심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망가진 내 인생이지만,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내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나 나도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신자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한마디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보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었다거나 혹은 머리를 만져 안수를 해주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때 이 사람이 주님이 누군 줄 알았느냐? 몰랐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몰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셨으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지요. 뭔가 영적인 무게가 있었겠지요.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어떤 권위에 딱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이 사람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만, 성경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 잘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잘 모르는데도 그 영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럼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건강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이 사람이 고침받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곧 예배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진정한 변화를 더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늘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변화받았고 체험했으니까 이제 말씀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14절 하반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에게, 치유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모여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설교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네가 나았으니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렇게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떠나가면, 교회를 떠나가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면 더 심한 질고로 고통을 받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는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고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라 하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이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과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노동으로 보고서 시비를 걸고 박해를 했지만, 17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여기 1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온 세상에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자신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이 주님을 온 세상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